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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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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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보호 아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육신을 주의 날개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주제 우리 주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후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두 주의 사랑으로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맘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항상 곁에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선한 것을 주시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걱정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과 소심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저희의 발목을 잡습니다. 강하신 주님, 이 시간 다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덮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새 힘 얻기를 바라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작고 힘이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성전에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 올리지 못하오니 말씀이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천국이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를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새 마음과 새 다짐을 허락하여서 첫 단추를 잘 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게 하시고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짐으로 날로 잘 되는 은혜가 그들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행위와 언행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학업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고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부수고 우리의 아둔함을 깨며 교만함을 물어뜯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 대원들 찬양 드릴 때 모든 성도들 함께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의 시간인데요. 사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순절 교독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사순절 교독문이 없어서 새 찬송가 124번에 있는 사순절 교독문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화면과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1번 교독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푸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어제 교단장님께서 우리 성결교단 총회장님께서 각 교회 목회자분들에게 중보기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8가정이 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다가 또 전쟁 중이니까는 이 선교를 하려면 선교비가 필요하잖아요. 선교비를 여기에서 보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장님께서 각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속히 종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선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요,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울진 삼척 동해에 지금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해 쪽에 저희 교단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동해 한사랑교회와 동해 성결교회인데요. 동해 한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이 산 바로 아래에 있어서 이 산불이 번져서 이 교회가 좀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우리 우크라이나가 하루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잠시 우리 조용한 가운데에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드리되 주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산불을 번지고 있는 동해 울진 삼척의 성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사태를 잘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나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동해 삼척 울진의 한사랑교회와 우리 동해 성결교회가 산불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이 산불이 더 번지지 아니하도록 속히 소화되어서 이 산불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위에 있을 성찬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크신 사랑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정의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랑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축도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은 하고 시작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고 성령님은 교통인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축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이라고 성경을 압축해서 한 구절로 딱 고백하면,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해서, 인간의 모든 죄보다도, 그 죄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련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바닷속에 물고기가 바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바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사실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그 위대함을 측량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사실 이 사순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가,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문서 예언자가 모두 16명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대예언서,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 다니엘까지, 에스겔, 다니엘까지 모두 4명의 대예언서, 그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소예, 이 16명을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 문서 예언자 중에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의, 북이스라엘이 고향인 예언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고향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자 활동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그들의 불의함,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그런 불의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안 좋게 보시는 이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바로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 바알 숭배가 치명적인 죄인 이유는요, 이 바알 숭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은망덕한 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되놓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단절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호세아서 2장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이스라엘에게 그 배은망덕한 죄에 해당하는 진노와 심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이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상대를 찾을 때 음란한 여인을, 불결한 여인을 찾진 않죠. 불결한 남편을 찾진 않죠. 정숙하고 순결한 결혼 상대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불결한 여인 고멜을 선택해서 그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과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남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그걸 가지고 바알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자녀 셋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요.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북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이름이에요. 바로 이 이스르엘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자들이 학살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면 아슈비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명하신, 이것은 뭘 의미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멸하시겠다는.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루하마인데요. 이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앞에 로가 붙으면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나요?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노예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이게 모두 다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긍휼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상징적인 의미로 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라 호세아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 암미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가 붙으면 그 로는 아니다, 낫의 의미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없는 거죠. 로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로루아마로, 로암미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이스라엘은 생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건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배반한 거죠. 그리고는 배은망덕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3절을 보실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여기 이 땅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을 얘기, 가나안 땅에 심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아까 자녀의 이름을 로루아마로 지으라고 했는데 다시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다시 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심고, 다시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에 심고, 다시 긍휼히 여기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앞서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를 징계하지만, 징계한 후에 그거를 감싸 안고 그거를 치유하고 그걸 회복하고, 왜? 자녀에 대한 분노보다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자녀를 다시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호세아서는, 또 하나님은 이 참으로 불가능한 어떤 일을 호세아에게 주문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다시 베푸시는 사랑, 다시 심고 다시 긍휼히 여기고 다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불결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를 셋이나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고멜이 불결한 여인이어서 결국에는 다른 남자를 따라갑니다.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불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호세아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막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모습을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바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을 섬길 때 사용했었던 떡이라고 해요.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발견해 볼 수 없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이것만 보아도, 이 정도만 봐도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인일런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죠. 저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지만 이 숨,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육체,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는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처벌로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셨던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노를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바닷속에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바닷속엔 좋은 것만 있나요? 안 좋은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그러나 바닷물이 그 모든 것을 덮어서 오직 바닷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우리의 더러운 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랑, 그런 놀랍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범죄한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 그런 범죄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또다시 범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그 한없는 용서,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내 사랑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우리의 죄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덮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완전히 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결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또 다른 것 하나, 하나님, 내가 아직도 용서하고 있지 못한 내 이웃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 내 이웃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고 그 미움을 떨쳐버리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더 폭발력 있게 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럴 만한 사랑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사랑,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건만, 그런 용서를 우리가 받았건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이까? 주여, 우리의 허물 많은, 우리의 죄 많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쉽게 바닥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사랑의 존재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련한 성찬식은 사순절 성만찬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찬송가 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1절을 부르시면서 지금부터 사순절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성만찬을 위한 대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마음을 주님께로 드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나이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즐겁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 위에 방주를 띄우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땅 위의 모든 생명체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사 40일 밤낮을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며 저희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금식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끝없이 송축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시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 성자를 내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을 광야로 인도하셨으며 주님께서는 장차 이루실 사역을 위하여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고 40일 동안을 사도들에게 보이게 하셨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세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저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주님 부활의 큰 잔치를 준비하려 하오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총을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과 더불어 찬양과 감사와 함께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여기에 놓인 이 예물들 위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사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하나 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올 때까지 그리고 천국의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이 죄악에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를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우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말라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몸에 받았나이다.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의 3절을 마주하시면서 성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헌금송은 특별히 우이정 김원 성도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이정 김원 성도님은 예전에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도 플룻으로 특송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사이에 오카리나를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오카리나로 유학까지 다녀오셨더라고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기회가 되어서
오늘 헌금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헌금송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복주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하은용 장로님 생일 감사헌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향숙 권사님, 김승재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기순 권사님, 최금순 성도님, 응암성결교회 세계 기도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준 김미영 집사님, 무명의 건축원금 구순희 집사님, 고 허연희 권사 일주기 추도 예배 감사원금 이창곤 최진순 집사님, 최영자 집사님 무명으로 김은정 성도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응암교회를 통하여 사용될 때 결핍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을 헤아려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강복하시사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며 주를 찾을 때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매자 권사님을 통해서 신향숙님, 저 같이 앉아 계시죠? 잠깐 좀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오늘 우리 교회와 한 식구가 되셨습니다. 제가 잠시 우리 신향숙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천인만인이 살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 김매자 권사님을 통하여서 신향숙 성도님을 우리 응암교회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천륜의 새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향숙 성도님, 우리 응암교회를 통하여서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응암교회가 우리 신향숙 성도님을 통해서 큰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마치시면 잠깐 저를 좀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2층에 있는 믿음방에서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같이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신 만왕의 왕께 돌려라. 이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